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읽은 말씀은 구원과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구원, 나의 소망으로 정해봤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받은 대로 은혜로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은혜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하거나 자격을 갖추거나 또 공적이나 공로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고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은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로마서 거기 찾아져 있으니까 3장 27절 보겠습니다.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진 것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 것이다. 믿음의 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법대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합법적이다. 불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임으로 말미암아 이 법은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인데 믿음으로 얻어서 이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어진다. 이 구원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암송의 말씀처럼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또 함께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연합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되므로 예수님의 의와 신분과 영광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여기시고 또 동일하게 취급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또 여기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기를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도 구원을 자기 자랑으로 삼을 수 없죠. 오직 날 구원하신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만 자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구원 안에 본문 말씀대로 소망이 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은 자들로서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우리가 얻은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얻었는데 그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망은 기다리는 것이다. 고대하는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을 참으며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참고 기다린다는 이야기죠. 소망은 참으며 견디며 기다릴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8장 바로 앞에도 그렇게 기도하기 말씀을 하고 계시죠. 8장 23절에 보면은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기다리는 것은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3장 20절에도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기다리는 중이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보면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디도서 2장 13절에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부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기다리게 하셨다. 소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얻은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이듯 믿음과 소망, 사랑도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각각 하시는 일은 다르지만은 하나의 일로 동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뜻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이다 이렇게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그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로 4절까지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기뻐했다. 그들의 신앙을 생각을 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린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 사랑,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신앙,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인한 역사가 있었다. 역사는 일을 말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다. 행동하게 했다. 일을 하게 했다. 행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 숨을 쉬잖아요. 그죠?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살아있지 않는 사람, 죽은 사람은 호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흡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증거이다. 마치 이것처럼 믿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에 그 일할 수 있는 움직임은 그 원동력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그를 이끌어내는 거죠. 행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나를 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그들을 살게 만들었다. 그걸 보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뻐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듣고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것이고,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고, 사랑은 겸손이고 남을 섬겨주는 것이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또 사랑은 희생이고 헌신이고 또 용서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랑의 모든 것이 한마디로 표현할 것 같으면 수고이다. 이렇게 저는 여겨졌습니다. 수고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고생하는 거잖아요. 수고는 일이죠. 힘든 거죠. 그런데 이 수고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제 두 가지의 수고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 속에서 보여졌습니다. 아담과 하와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수고가 있습니다. 이 수고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음으로 하는 수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전도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인생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모든 인생들은 수고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음으로 그 수고는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는 수고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만만치 않죠. 고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고생이고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슬픔과 탄식이다. 저주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인생의 모든 수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수고는 본문 말씀처럼 사랑의 수고가 있죠. 사랑은 수고하게 하는 것이다. 사랑이 있으면은 수고한다. 사랑이 없으면은 수고가 안 되는 것이고 수고를 안 하게 된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하잖아요. 뭐 사랑은 눈으로라 그러는데 여기는 사랑은 수고로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셨음을 보게 되집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을 죽음으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큰 사랑을 알므로 또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죽기까지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시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수고는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의 수고는 헛되고 무익합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기쁨과 영광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그 사랑이 하나님께 없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수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수고를 안 하신다. 십자가를 지실 일도 없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고 확증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죽기까지도 한다네요.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은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게 사랑의 결과는 뭐예요? 수고죠. 이 수고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둘이 살면은 누가 더 고생 많이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수고를 많이 해. 고생을 해. 그죠? 자식들을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죽기까지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냥 자식들 하는 대로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네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고생을 덜 하시죠.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생이 많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한 고생은 성경 말대로 헛되고 무익하고 허망한 것들이지만은 사랑의 수고는 그 대가가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찾아져 있으니까 한 장 넘기셔야 돼요. 2장 8절을 볼게요. (2장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기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관계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만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목숨까지 주기를, 너희에게 주기를 아까워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요? 즐거워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죽기까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같으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죽어달라고 사정해도 죽어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은 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은 수고이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사랑의 수고는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입니까? 고통입니까? 즐거움이라는 얘기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의 수고는. 우리의 신앙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된다. 예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소망이 있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 행복이지만은 그 생활, 삶이 행복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 섰습니다. 130년간 살고 나서 나그네 길 130년
즐거웠고 행복했다라고 합니까? 아니면은 다른 말을 합니까? 험악했다 하잖아요.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고 그 130년이 험악했다. 그래 사도 바울은 아마 야곱보다는 더 험악한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죠? 헐벗고 매맞고 굶주리고 오해받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 험악한 세월 살았다고 할까요? 아니면 행복한 세월 살았다 할까요? 저는 즐거웠다, 기뻤다, 행복했다, 좋았다.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는 주님을 알고 사랑의 삶으로 수고를 누가 시켰어요. 그 사랑이 그를 수고하게 만들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거든요. 마치 먹는 것 같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에 좀 이따 점심 먹을 거잖아요. 이제 감사히 먹겠습니다. 뭐 밥상 차려졌는데 기분 나쁠 사람 없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사히 먹을 것입니다. 그리하고 먹을 때도 어때요? 맛있게 먹어야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먹고 나서는 맛있었다. 좋았다. 행복했다. 맞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래야 한다는 거죠. 사는 삶이 즐겁고 좋았고 그리고 다 마치고 나서 그동안 행복했노라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살고 주 안에 살아간 사람은 고생이지만은 그 수고가 행복한 고생이고 그것 떠나서 여전히 먹고 사는데 급급하면은 먹고 사는 수고라는 이야기죠.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삶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먹어도 뭐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죽어도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살려고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살기 위해 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뭔가 지금 아직 주님 안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주님 때문에 살고 있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먹고 살고 뭐 수고하고 직장 가고 수고하는 그 모든 자체가 주를 위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 같으면 사랑의 수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즐거운 수고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왜 사는 거 그러면 안 되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전도집회 때 뭐 국목사님 잘 말씀하시잖아요. 뭐 그러더라고요. 뭐 묘비에 괜히 왔다 간다. 그죠? 그냥 왔다 간다. 못 주고 살다 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는 동안이 행복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었다는 거예요. 불행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행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루하루 살아간 삶이 그런 마음이고 그런 삶이라 같으면은 이건 지금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직장에서 땀을 흘려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행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즐겁고 감사해야 되고. 맞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이 즐겁고 행복한 삶들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 겁니까? 이제 소망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하렵니다.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만 소망은 인내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망은 인내, 참으며 기다릴 수 있게 만든다. 소망이 없다 것 같으면 못 참죠. 참아지지 않죠. 참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참음의 의미도 없는 거고 그죠?
우리는 소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좋은 날이 올 거다라는 기대 속에서 참고 견뎌낸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잠언에서 보면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나누어 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의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이 의인이죠. 악인은 불신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입니다. 잠언 14장 32절에 보면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잠언 11장 7절에는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소망이 끊어지고 소망이 영원하고, 잠언 24장 14절 20절에 보면 의인은 장래가 있고 악인은 장래가 없다. 이 말씀은 의인은 죽을 때의 소망이 있으므로 장래가 있고, 악인은 죽을 때의 소망이 끊어지게 되므로 말미암아 장래가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장 24절에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원치 않는 것이 와, 바라지 않는 것이 와, 불청객이죠. 근데 의인은 바라고 원하고 기다렸던 것이 온다는 거죠. 원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유익이 되는 것, 사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해로운 것, 바라지 않는 것, 싫어하는 것, 무서운 것. 그런데 악인에게는 바라지 않는 것이 오게 되지고, 의인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의인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과 행복이 되겠지만은, 악인은 원치 않는 것이 오게 되므로 말미암아 슬픔과 탄식과 괴로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야곱을 좀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곱 아시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야곱은 일찍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의 어떤 것도 그냥 다 그냥 이렇게 취하고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형의 그 축복을 어머니하고 짜고 강제로 이삭으로 받아들이게 되므로 말미암아 형 예세의 원망을 받게 되어가지고 이제 도망가야 되죠. 그래서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제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갑니다. 나반의 집에 가서 양을 치게 되죠. 뭐 그냥 공으로 먹고 있는 것이 서로 이제 마음이 서로 부담되어서 서로 의논을 해서 합의를 하죠. 그냥 공으로 있지 말고 야곱도 나해를 연애함으로 말미암아 나 7년 동안 봉사하기로 하고 나해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나해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7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 아내를 얻으려고 하는 거 보면은 보통 정신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사랑했든지 사모했든지 7년이 며칠 같았어요? 수일 같았다. 그랬어요. 7년을 기다려서 이제 그 아내를 얻게 됐으면은 얼마나 이제 기대가 부풀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아무튼 이제 7년 기한이 다 돼서 이제는 그 삼촌으로부터 이제 나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통이 터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누구예요? 네. 말씀대로 나헬이 아니라 네아라. 내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지금 발생했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다 못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7년 동안 수고하며 땀 흘려서 고생하고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것이 온 거예요. 황당무계하겠죠. 삼촌하고 대화한 가운데 삼촌이 변명도 좀 그렇죠. 우리는 동생부터 주는 법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 야곱이 따질만 하잖아요. 처음부터 말하지. 이렇게 원치 않는 것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인가. 그런데 악인은 이렇게 원치 않는 것이 오는데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잖아요. 그죠? 눈을 떠보니 아침이 밝았는데 뭐예요? 눈을 떠보니까 불못이더라. 어떻습니까? 무서운 거죠. 그런데 야곱은 꿈을,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소망을 붙잡았죠. 그래서 뭐예요? 다시 재계약을 하죠. 7년 더 봉사하기로 하고, 그리해서 나이를 끝내는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그 14년 동안 양치기가 쉬운지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야곱의 말을 빌리면은 그러잖아요. 나그네 인생길 130년 험악했다 하는 걸 볼 때에 그 나반과 함께 양치며 살았던 그 삶도 그 130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소망이 그 14년을 뭐예요? 기다리게 만들고 참게 만들고 견디게 만드는 거죠. 아마 그 야곱의 그 성격을 본다 같으면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걸 마음에서 끝까지 소망 삼지 않았다 그럴 것 같으면은 아마 외삼촌 나반하고 대판 싸우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수모와 약속 어기는 것과 그 모든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한 것이 뭐예요? 나이를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할 그 날을 기다린 거죠. 그 소망이 그를 견디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소망의 인내라는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말씀인가. 이해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소망은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드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으므로 그 소망이 내 안에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고난과 핍박도 이길 수 있습니다. 소망은 이기게 만드는 거죠. 참게 만든다는 거죠. 견디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의 그 인내의 그 근본, 힘,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냐? 소망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의 말씀을 읽을 때 참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구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건 단어는 틀리지만은 그 믿음이 하는 일, 사랑이 하는 일, 그리고 소망이 하는 일을 너무나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구원, 나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또 성도님들, 너의 구원, 너의 소망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각자 개개인이 나의 구원, 나의 소망, 그리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망. 소망, 우리가 이제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당황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다 왔습니다. 시간이 1시간 더 걸릴까 봐서 서둘렀다고만은 끝났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소망에 관해서. 소망이 뭡니까? 그냥 세상 수고 끝나는 것이 소망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새롭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적어도 예수님이어야 된다. 나의 소망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만나는 날,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어야 된다. 그건 뒤로 가고 없고 사라져버리고 나 천국에 간다. 이제 신령한 몸을 입게 되진다. 세상 수고 끝난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냐? 예수님으로부터잖아요. 예수님과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 관계 속에서 덤으로 따라오는 게 이 모든 것은, 이게 근본적인 건 뭐냐면 주님과 사랑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지금 현재에도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도 그 마음이 항상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수고를 했는데요. 저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예수님의 근심과 고통과 고초,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말 표현이.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고, 말로 구원한 것이 아니었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말로 아닌, 입으로 아닌, 목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그 사랑의 고마움과 감사함, 이것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있을 때에 우리가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걸리게 될 때에, 세상 유혹에 내 마음이 팔렸을 때에 그 사랑이 나를 건져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주님 만나는 것이다.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다. 어떤 천국에 들어가는 것, 내가 죄를 벗고 몸이 신령하게 되는 것, 이것만 바라보고 가는 것은 나중심이다. 이기적인 것이다. 이렇게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 나의 소망, 예수님의 사랑,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게 된다 같으면 우리의 신앙은 승리의 신앙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 나의 소망으로 항상 위로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남은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했으면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아무튼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런가 막 당황스럽고 막 그렇습니다. 어리벙벙하고 막 시간도 쫓겨가지고 마음도 쫓겨가지고 막 그랬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부분 이해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